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신명기 5장 1절로 10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도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어떤 질서 없는 그런 무질서한 사랑이 아니라 공의를 함께한 공의의 사랑이다. 공의의 사랑.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2계명,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떠한 형상도 만들 수 없는가? 말이에요. 어떠한 형상도. 자, 그래서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그 여러분답 몇 문입니까? 네? 97문이죠. 97문. 자, 97문. 자, 주보는 주일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주보가 다 없어져요. 응? 아무 때나 주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 주보가 있어요. 자, 97문. 97문. 그렇다면 어떠한 형상도 전혀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 혹은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들을 만들거나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조형물을 만든다든가 조각품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럼 뭐 다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가지고 이 제2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얻자고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표현해서도 안 된다. 두 번째는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만들 수 있어. 새의 형상도 만들 수 있고 뭐 곰의 형상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막 섬기기 위해서 그걸 만들거나 지니는 것은 뭐예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 제2계명이 교회 내에서 형상들을 어디까지 금지하는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의 해체부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나 주상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요, 괴로움을 일으키다, 슬프게 하다, 근심하게 하다를 뜻하는 하차부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해체부는 뭐냐, 우상이나 주상을 말하는 건데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괴로움을 일으킨다, 슬프게 한다, 근심하게 한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은 우리의 양심을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다 이거요. 우상 자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돼요, 화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말의 어원부터 그렇게 돼 있어. 상상 속에 있는 것의 형상뿐 아니라 실제하는 것의 형상도 다 우상이 되는. 그게 여기에 대해서 이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막 신부들이 막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야. 야, 여기는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동물들 많이 있죠. 용도 상상의 동물이죠. 해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핑크스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상상의 동물들이거든. 그러면 상상의 동물은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상상의 동물, 상상의 형상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있는 동물들, 형상들도 하나님은 금지하고.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 자, 그래서 제2계명이 형상이나 모양이나 주상 같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그러나 다 금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림이나 조각, 색이나 부어서 만든 어떤 그 뭔가 만드는 예술제, 예술품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죠? 그림 그리는 것도 거기에 은사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잘 그리죠? 아무리 내가 연습을 해도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 특히 예술 계통은 그렇다고. 그래서 예술도요, 뭐, 연극 예술학과, 영화과 막 이런 데 막 나왔어도 안 나온 사람보다 그 연기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안 나왔어도 막 연기를 잘해서 이병헌이 같은 사람은 그 연극 영화과 안 나온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태권도 했던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캐스팅이 됐어, 길에서. 그 연기를 시켜보니까 잘하기 시작해. 지금 어때요? 대배우예요, 대배우. 연기라는 것도 재능이란 말이야,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못 써먹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술 계통은 타고난 그 재능을 공부하고 노력한 걸로 따라갈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같이 잠도 안 자고 씨름 연습을 한다고 강호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체능 쪽은 이런 재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술 계통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미술품들을 만들잖아요. 조각품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은사. 그래서 인간의 삶에 선하고 유익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취지를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예술품을 딱 만들었는데 이거 우상이야, 이거 막 도끼로 깨버려야 돼? 아니요.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친히 성막 안에다가 특정한 형상들을 두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31장 1절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잘 들어보세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돼. 하나님도 이렇게 만들어서 성전에 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솔로몬은 그의 보좌, 자기 보좌에다가 사자 형상들을 그려서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들은 뭘 그려놔요? 왕좌에다가 용의 그림 그리잖아요. 용. 그죠? 그래서 청와대도 뭘로 돼 있어? 용으로 돼 있잖아. 예? 이런 형상들을 자기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논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 벽에다가 종려나무 그룹의 형상들을 또 새겨서 넣어서 그림도 만들었어. 왜냐하면 글과 그림은 행해진 어떤 일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또 삶을 장식하고 누리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그래서 제2계명은 형상의 사용을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고 남용을 금하는 거예요. 남용. 응? 남용은 나쁜 거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을 때 그걸 남용이라고 하잖아. 응? 이 남용이라는 형식과 그림들이 하나님을 묘사해. 또 예배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이거는 남용이요. 응? 그래서 모든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한 경우 그 형상과 모양을 불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응?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거나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모든 형상이나 모양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다가 경배,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막 기도하고 여기 십자가 있으니까 막 저기서 앉아가지고 막 십자가만 쳐다보면서 막 기도하고 여기서 막 불이 나온다 그러고 빛이 비친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냥 이 십자가를 손도 안 대. 무서워가지고 막. 근데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 공격하고 만지지 마요 막 그러고 막 이거 부정 탄다 그러고 이게 바로 우상이지 우상. 그죠? 이 십자가는 여기에 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달아놓은 건데 이 나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죠?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게 놔둔 거는 이 십자가에다 예배하기 위해서 놔둔 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의미에서 놓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여기다 절해요 안 해요? 절 안 해. 근데 다른 타 종교들 또 어떤 데 가보면은 어때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예요? 다 합장하고 절하고 그죠? 다 절해요. 절하지 말라 했는데 절한다 이 말이야. 그게 문제다 이 말이야. 예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쓰면 돼 안 돼요? 아니요. 그걸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이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당 내나 거리 모퉁이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혹은 위험스러운 장식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런 피조물들의 형상과 모양들 이런 것들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 있고 하나님과 관련 있게 딱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형상은 형상으로서의 그 의미로 끝나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형상 숭배를 변호할 수 있는가? 형상 숭배도 좀 인정해 줄 수 있는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거죠.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잖아. 그러니까 이 형상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면 돼야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피조물들을 묘사하는 것이든 참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든 그 어떠한 형상과 그림에 대해서도 경배하거나 경의를 표하는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그래서 형상들이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어떤 형상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기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설령 그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돼. 왜 그래요? 다른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잖아. 그죠? 친히 금지하셨어. 너희들은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도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낼 표를 제정할 권한이 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다 하면 그건 다른 하나님이죠. 그죠? 성경에 계시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자신을 예배할 경우라고 해도 형상이나 피조물 앞에서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것과 모순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아론이죠. 아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기뻐하셨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막 분열될 때 북쪽에 첫 번째 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북쪽에다가 왕국을 딱 건설하고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서 성전에 이제 1년에 3번씩 가서 남자들이 예배드리러 가야 하잖아. 그것을 금지하고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가게 생겼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남쪽 베델과 북쪽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여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경배하고 여기다 제사드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짓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끔찍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요, 막 왕조가 막 수없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또 제 아들 한 2, 3대 가면 또 밑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또 다 죽고 또 새로운 왕조들 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라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어. 시작을 어떻게 했어요? 우상숭배로 시작했다. 우상숭배. 그 일에 참여한 자들은 극심하게 하나님이 벌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가 끝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가 가서 막 3,000명을 죽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려우니까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극심하게 처벌하십니다. 형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 내가 하나님 섬겼잖아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또 사실상 그것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에게 제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거기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피조물에 대해서. 이거 예술활동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만들고 막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섬기기 위해서 만들거나 그걸 지니고 다니거나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우상 종교를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 형상 같은 거 만들어 갖고 다니기도 하잖아. 그지? 부적 같은 것도 막 해갖고 갖고 다니고 그죠?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금하신다. 금하신다.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한테 가서 부적 받아온 거 다 버려요. 그거 갖고 있어요 혹시? 태워버려. 버리면 죽어? 아들이 죽으라고요? 아들이 죽는다 했어? 아들이 줬어? 그거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준 거는 그 부적은 아니지. 그거는 거 말고 그 기념품이지 말하자면 아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진 않잖아 지금 집사님이,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부적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것이 자기를 구해준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막 갖고 다니잖아, 그죠? 그리고 그 무당에게 막 절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어. 근데 그 대상이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술 활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형상과 그림들을 감상할 수는 있어요. 그림은 감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번에 TV 한번 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크게 그렸어. 와,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말하자면 사실들에 기반해서 그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얼마나 큰지 서장훈 있죠, 서장훈이가 그 그림 앞에 가서 딱 쓰니까 이게 애기처럼 보여. 그 정도로 그림을 그렇게 크게 그려놨더라. 어떻게 그렸나 모르겠어. 그게 그냥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걸어다니면서 그린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대단한 화가가 있더만.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림이라고 해서 거기다 절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걸 섬기면 돼야 안 돼? 거기다 기도해요? 됩니까 이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해서 감상을 얼마인지 알아 이거야. 그냥 그것을 숭배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202장 찬송 부르고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우리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른 종교나 다른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세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여 거룩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